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10년 넘게 장사를 한 곳에서 하는 분들 계시죠. 뭐 식당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오랫동안 장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단골도 많고 그 얘기는 그분들이 믿을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간다는 얘기일 겁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볼 때마다 참 열심히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뭐 금방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네. 역사와 전통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워서 더 믿음이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요즘 또 이렇게 무언가 새로운 것에 늘 갈구하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세상 속에서 한결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신데 특별히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는요. 30년 넘게 한 자리 한 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아주 소중한 분을 만나 뵈려고 합니다. 네, 몸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시고 30년 넘게 청량리역에서 장애인과 노숙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좀 복음전도에 앞장서고 계신 분이신데요. 그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29.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하반신 마비. 이 사고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아버지가 나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30여 년. 육체적 장애와 욕창을 딛고 오랜 세월을 하루같이 하나님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지경을 넓혀 장애인 공동체와 무료 급식으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서구 목사를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네,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서구 목사님.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포천 부활교회와 의정부 하늘소망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서구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불편하신 몸으로 네. 정말 30년이라는 세월을 청량리역에서 복음 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청량리역의 유명 인사라고 글쎄요. 하면 그 다 근처에 아실 것 계신 같은데. 분들은 다 네. 아신다고요. 네. 제가 청량역 일대에 노숙자들, 네. 또 노점상들, 택시 기사들, 또 사창가의 포주 아줌마들, 네. 또 거기 좀 누구 말하면 깡패들, 네. 네. 또 성바로 병원의 수녀님들, 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노방전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뵙기에도 건강이 네. 보통 분들하고는 다르게 좋지 않으신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노방전도 하시면 몸이 많이 좀 상하지 않으셨을까 걱정이 되는데 건강 상태는 좀 어떠세요 지금? 지금 제 몸 상태는 차로 말하면은 폐차입니다. 약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그러시군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금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욕창이 있습니다. 아, 욕창이 있어서 네. 그것이 저에게 항상 가십니다. 그러시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이유는 전도하시면 정말 행복하시고 삶의 의미를 느끼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가 그거를 체험했습니다. 네. 어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추니까 내 영혼이 기뻐서 춤을 추게 되고요. 네.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괴로워서 배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을 하니까 네. 제가 괴로워서 배길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이 아까 욕창도 아직 남아 계시고 되게 불편하시다고 했는데 얼굴은 굉장히 편안해 보이세요. 그러니까요. 네. 영화 네. 배우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인다 그래요. 네. 너무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한테.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몸이 불편하게 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적에 5살만 되면 동생들이 갑자기 전기로 죽게 되는 거예요. 3남매가 죽고 또 여동생도. 그래서 6남매 있었는데 4남매를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또 여동생이 딸 하나 낳고 100일 돼서 연탄가스로 또 죽게 됐어요. 그런데다가 어머니가 또 직장 다녀서 사고로 손이 장애인이 되셨어요. 또 그 모습을 보다가 저희 아버님께서 정신이장이어서 의처증을 끼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서울로 저희들이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네. 근데 직장에 잡히질 않아서 있는데 누가 공사판에 일을 가자 그래서 갔다가 4층 되는 그 지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저는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같이 된 사람 죽게 되었습니다. 그 공사장에서 사고가 예, 난 사고가 거네요. 났습니다. 네. 추락 사고네요. 예, 29살에. 아이고. 그러니까 꽃으로 말하면 한참 필라랬는데 하루아침에 꽃이 딱 꺾여졌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정말, 온 가족이 네. 이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저는 몰랐죠. 그래서 방 안에서 제가 6년을 생활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셨군요. 예전에요. 예. 그러면 정말 불의의 사고를 중도에 이제 장애를 입으시고 네. 아픔을 가지고 사셨는데 그 당시에 그래도 고쳐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많이 애는 써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이제 병원에서 저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못 고친다고 더 이상한 하반신. 그런데 또 제가 그 폐병을 알았습니다. 청소년이 폐병을 알아서 폐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몸도 걸어보고 싶어서 절에도 가보기도 하고 또 종교를 남녀 호랭계 사이비 종교 아이고. 거기도 다녔었습니다. 가서 어허. 개교 맨날 그 네.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뭐 절도 가보시고 남녀 호랭교도 가보시고 네. 뭐 네. 정말 뭐 한의사한테도 가보고 민간요법도 다 해보시고. 해봤죠. 어허.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눈에는 보이지 않냐고 귀에는 들리지 손에는 잡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저 병신대도 좋으니까 이 폐병이나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적마다 가슴에 막 전기가 오듯이 막 온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뜨거워지면서. 예, 그리고 네. 막 불이 붙어서 옷이 탄 줄 알고 그 정도로 그랬어요. 네. 그런데 막연히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하루는 각혈을 토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흠이라 막 피를 막 토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간 이서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모든 진찰을 받고 일주일 있다 오라 해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폐는 다 났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병원 이거 까짜구나. 대학병원인데 저도요. 까짜구나. 딴 데를 가봐야 되겠다.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네. 내가 너를 건져 주었느니라.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속에서요. 예. 네. 근데 그때 확신을 갖고 그러면 폐병도 건져주신 하나님, 제가 이 폐병을 건치기 위해서 보건소약을 3년을 먹고 주사를 3년을 맞았어요. 그래도 못 건쳤어요. 뱀도 잡아먹고 하여간 폐병에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도 못 건쳤었어요. 네. 근데 주님께서 한 번에 건져주셨어요. 그럼 그 전에 정말 주님을 아직 영접한 상태는 아니고 예. 막연하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그냥 기도를 예, 하셨던 그렇죠. 겁니까? 어허. 그랬는데 이제 걸어보고 싶었어요. 뛰어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세상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을 만나면은 걸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서부터 제가 86년도 2월 12일 날 처음으로 집에서 새벽 기도라는 걸 해봤어요. 혼자서요. 예. 그래서 그때서부터 2월 5일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5일 날 눈 뜬 상태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께서요. 네. 서구의 음성이 들리면서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대민이라. 그래서 주님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간 건 아닌데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하나님. 음성을 듣게 내가 되고. 너를 네. 고쳤노라 네. 이렇게 먼저 찾아오셨고 또
새벽 기도 때도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나의 그 간절함보다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셨는데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나면 사람이 네. 예전과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도 정말 주님 만나기 전과 만나신 후 체험한 다음에 삶이 너무나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예수를 장애인이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안 못 만났을 만났다고. 거다. 네. 저보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제가 꿈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돈과 여자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은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잘 죽었어. 삶은 뭐야? 이 소리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야, 아무것이가 비록 육신은 장애인이 됐지만 하나님을 믿더니 세상에서 좋은 일에도 하나님 나라 가서 이 소리 듣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뭐 거리로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시선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하기 힘든데 심지어 몸이 불편하신 상태로 어떻게 노방전을 하게 되셨는지. 글쎄요. 하루는 또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는 엎드려 빌면서 제사함을 받지만 지금도 어둠에서 헤매는 내 형제들을 아느냐. 이 음성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심령에 다 꽂혔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또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청량리 오스각장 앞에서 전도지를 돌리라. 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스각장 앞에서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그게 이제 전도 시작이 된 겁니다. 시초였군요. 예, 시초가 됐습니다. 와.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내 꿈이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가서 외치는 게 내 꿈이었는데 그게 이제 청량리가 무대가 되신 거예요. 네, 이제 사명을 받았으니까요. 어허. 네. 이제 청량리를 이제 나가야 되는데 네. 막상 못 나가겠더라고요. 두려우셨죠. 예. 근데 힘들지요. 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 믿음이라고 네.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날짜를 제가 딱 정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이 소리만 했습니다. 처음에 예, 이게 처음에요. 지금 처음 이제 네. 나가시는 거 예. 얘기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소리만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도절 잘 안 받더라고요. 자꾸 피해 가더라고요, 저를요. 귀찮아하죠. 예. 예. 같이 가신 전도사님이 집사님 지칩니다. 근데 집에도 가기 싫어요.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그게. 네.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메가폰을 조끼를 입고 십자가 들고 메가폰을 들고 이제 청량에서 전단하는 겁니다. 네. 하는데 하루는 어떤 분이 아저씨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여호와 증인인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분하고 대화가 제가 이루어졌어요. 네. 네. 그랬는데 3개월째 되는 날 그리고 났는데 그 아가씨가 주일날 교회를 왔더라고요. 그리고 믿지 이제 않는 분이었어요. 예. 오.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청량리 오고 싶어서 교회를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가면서 말씀하시기를 아저씨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정말 그 용기를 내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밖에 한 게 없는데 네. 네.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수를 영접한 그런 자매도 나타나고 네. 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야 이렇게 복음 전하면 정말 열매가 있구나 확신하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실 텐데 지금처럼 휠체어를 타시고 이제 나가서 노방전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죄송스럽지만 그 유흥가 쪽에는 술 취한 분들 네. 또 뭐 이렇게 또 길거리에 좀 배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꼭 그렇게 좋은 일 하시는 분들 시비도 걸고 맞아요. 욕도 하고 방해하잖아요. 맞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꼭 있다고 그래요.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하루는 어떤 분이 뭐 정신병자라 또라이라 미친놈이라 복음 전하는 예, 이제 목사님 하나님이 보고. 살아계시면 걸어다니 왜 이러고 사느냐? 네, 그럴 수 너의 있죠. 인생을 이렇게 사느냐? 네. 어떤 사람은 막 그 노숙자들이 술을 안 먹게 될 때는요 음료수 네. 사다 주고 그래요. 네, 네. 근데 술을 먹고 막 술병 갖고 막 때리려고 쫓아오고. 아, 근데 그 막 저는 또 도망가잖아요. 근데 말려주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일을 막 드러내면서요. 그 뭐 그 십자가 든 걸 막 또 패대기를 치고 막 전도지를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런 분도 있었어요.
또 하루는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스님이 지나가요. 스님이요. 예, 지하철에서 스님께서 할랄루야 스님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러더니 딱 돌아오더니 귀때기를 딱 때리더라고요. 어이구 저를요. 저런. 그래서 너 뭐라 그랬느냐 그래서 네. 아, 스님이 지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스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랬더니 또 때리더라고요. 네. 어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이게 스님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을 향해서 제가 그랬어요. 스님,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나보다 복음을 더 전할 것이고 안 오면 당신은 울며 통곡하리라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꿈을 꾸는데요. 스님한테서 귀신이 나가고요. 네. 예수 믿고 기뻐 춤을 추는 걸 다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오. 한 번은 이제 그 대합실에 전도를 하면 그 공안이 못하게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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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전도를 해다니까 쫓겨났어요 제가요. 네. 근데 광장에서 전도를 해다니까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쏟아지고 이거 피할 길이 없어요. 대합실에 들어가는데 그분이 저를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화가 나서 막 싸웠어요 거기서요. 싸우고 났는데 햇빛이 쫙 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나와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입을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 전도가 안 돼요. 그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걸 깨달았어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는데 네. 그까지 피를 좀 맞아 그렇게 옷을 찢어 마음을 찢어 울었어요 제가. 또 이제 청량에서 노방전도 저는 나이 할 때는 8시간을 외쳐보게 됐어요. 네. 그 2시부터 해 넘어갈까지 합니다. 예수 얘기만 하면 제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바뀌시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참 복음을 전했다는 모르다 정신이 돌아오면 제가 생각해도 미쳤어요. 내가 왜 이랬지? 예. 아니 그렇게 많은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하다 보면 주변에서 너무 핍박도 세고 정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셨을 것 말도 같아요. 못했죠. 네, 네. 네. 하여간 막 어떤 사람은 막 침을 뱉기도 하고요. 네. 욕도 무진장 얻어먹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슬프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저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음. 고기도 먹어봐야 맛을 알고 예수님도 만나봐야 알지.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나같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복음 그냥 예수를 전하게 된 거죠. 그럼 처음에는 평신도로 이제 네. 사역하시다가 목사님 안수를 네. 받게 되셨어요. 그것은 이제 제가 네. 노방전을 했는데 그 어느 분이 저를 관심 있게 봤대요. 네. 이제 부흥 집회 어디 가시는데 청량에서 보다가 그 부천에 있는 부활교회 심하신 이혁진 목사님이라고 신학교 교수님이시고 네. 그러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를 1시간 정도를 봐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오시더니 당신은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신학교도 소개시켜 주셔서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네. 낮에는 노방전 되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공부를 아주 오래- 오래 하셨다고 그래요. 예. 아무래도 좀 힘이 드시니까. 오래 했습니다. 몇 년 네, 동안 몇 년? 공부 한 신학을 12년 정도 됐어요. 아유, 12년이요. 네, 오래 걸리셨네요. 네. 네. 사실 뭐 공부만 해도 힘든데 건강도 안 좋으신데 낮에는 노방전도 하시고 밤에 가서 또 신학 공부를 하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감사하게 공부할 때요 욕창이 재발돼 보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예. 상황이잖아요. 앉아 있으니까 예, 오랫동안. 근데 욕창 때문에 입원한 적이 없었어요. 와. 여름 내내 노방전 됐다가 겨울 되면 수술을 들어가요. 욕창이요. 그러면 입원하면 한 달 보름이 걸려요. 보름 동안 그 썩은 걸 다 긁어내야 돼요. 이 지금 사실 궁둥이에 살이 없습니다. 제가 살이 없고 또 집에서는 이제 양말을 벗고 있는데 개미가 발등상에 기어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별거 아니냐고 털어놨는데 며칠 있다 다리 운동을 해보니까 개미가 10발가락에 집을 짓고 살을 파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개미가요? 예. 그 감각이 이제 감각이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모르는 거군요. 세상에. 그런데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니다까지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 몇 살 때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지금 한 20년 넘었으니까요. 네. 20년이니까 97년도에 제가 안수받은 거예요. 그렇군요. 정말 지금 얘기 들어보면 본인의 몸 하나도 간수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게 육신적으로 악전고투를 하시고 그런데 복음만 전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신데 그렇게만 하셔도 참 대단하신데 어느 날부터 장애인 이제 사역을 또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참 힘든데 장애인 사역까지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요? 이제 제가 이제
노방전도 병원 선교를 장애인을 좀 많이 만나게 됐어요. 네. 네. 이렇게 장애인들 제가 차량 봉사되었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작은 자를 이렇게 주님을 하셨다고 말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장애인을 대한 공동체라는 꿈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별명이 제가 집사실에 별명이 목사였었어요. 집사 네. 시절에 예. 네. 우리 집사람은 장애인 공동체에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봉사자로. 근데 장애인 공동체 왔다가 그분들이 중매를 섰어요. 네. 이제 중매를 섰는데 저를 만나게 됐어요. 두 번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서 또 장애인 공동체를 안 하면 안 되게끔 오. 코너에다 탁 몰아놓으시더라고요. 아니 그 사모님은 건강하신 예. 분이시죠? 그런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뵙고서 그땐 집사님이었는데 네. 어떤 매력이 이제 있어서 그게 그렇게 된 것 그랬을까요? 같아요. 이제 뭐냐면은 집사람을 두 번 만났는데 별로였었대요, 제가.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신발도 10,000원짜리 우리 어머니가 사주니까 노인네가요. 네. 다 그렇게 사는 게 별로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간증을 조금 쓴 게 있었어요. 기쁨이 춤을 추는 그날의 오기까지를 썼어요. 그래서 만나서 가면서 이거를 줬어요. 사모가 그걸 가져가다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마음에 움직임이 네. 있었고. 예, 그래서 두 번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네. 사모님은 그 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원래 맨 처음에 이제 산업화 그림을 그렸었대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고아원 보모가 되고 싶었었대요. 근데 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장애인 공동체 봉사하게 만드시더래요. 네. 그래서 장애인에서 봉사하고 계셨는데 봉사하고 있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사모님 만나셨고 사모님의 평생의 또 소원은 장애인들 섬기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또 목사님이 아내를 위해서 네. 이 장애인 사역을 하나님 앞에 해야겠다. 네. 그리고 장애인 사역을 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시작한 거죠. 그렇게 장애인 공동체를 지금까지 훌륭하게 이끌고 계신 거죠. 네. 근데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 전세돈 하나 빼서 1,500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세 1,000만 원을 빈집을 얻어서 리모델링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300평을 놓고 기도를 하시라고. 300평이요. 예. 네. 네. 그래서 한 1년쯤 됐는데 어느 지인이 찾아와서 산 밑에 100평에다가 25평 건물을 저 나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300평이 아니라서. 예, 왜? 하나님이 나 300평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왜 100평을 갔는데 사람들이 다 이상 잘못됐다 그랬죠. 네. 그런데 3년째 되는 날이죠. 3년째 되는 날 주인이 집을 내놓으래요. 네. 건물 주인이요. 근데 장애인 공동체는 돈을 싸서 내보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아니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써서 라디오 방송을 출연하기 저를 만드셨어요. 과거에 아. 라디오로 예. 새롭게 예전에. 해서만 나갈 때. 출연하게 만드셨어요. 네. 그런데 집사람들이 이제 방송을 해보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할 말을 못 해갖고 엉뚱한 소리만 한 것 같아서요. 방송이 하나님께서 어렵죠. 네. 거기서 역사하셔서 어느 집사님이 저를 만나서 수표 500만짜리 2개를 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마음에 감동이 오셨군요. 이제 그거로 인해서 300평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네. 3년 만에 300평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땅이 딱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주일날 연불 소리가 들려요. 네. 내가 알기에 일대 절이 없는데 그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 앞집 땅 주인이 네. 주일마다 연불을 틀어놓는 거예요. 네. 저녁마다 우리가 집회를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공포를 해서 저 땅은 내 거다. 하나님이 날 주실 거다 기도를 했는데 한 3년쯤 됐는데요. 아니 그 부동산에서 그 땅을 사서요. 사갖고 막 매립을 하더라고요. 네. 저건 내 거라 그랬는데 또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강제성 공포를 했는데요. 근데 3년째 이제 다 돼가는 해에 부동산에 저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땅 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앞에는 재활원이 있지, 앞에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 땅이 팔리질 않은 거죠. 어. 그래서 돈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니까 평당 12만 원씩 달라, 20만 원씩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돈 없다 그랬더니 그럼 평당 12만 원까지 됐어요. 근데 마침 또 용두동에 제가 집이 2층 있었는데 그게 또 팔렸어요 또. 네. 네. 그래서 타이밍이 좋았군요. 그거를 11만 5천 원에 그 땅을 다 사버렸어요. 아유, 야. 정말 아주 싼 값에. 예, 성경에 뭐라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살이 부서진데 그 땅주인이 부도나는 걸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망하는 걸 보여줘서 진짜 그대로 내가 그 땅을 다 사서 거기다가 이제 장애인 공동체를 서울로 건축하게 됐고요.
그렇군요. 노방전도 하시고 또 이렇게 장애인 사역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셨지만 그 즈음에 또 새로운 사역을 또 시작하셨더라고요. 이제 얼마 지나서 이렇게 무료 급식하는 일을 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그거는 TV를 보다니까 인간극장에 네. 수사 한 분이 노숙인 어려운 사람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네, 돼요. 근데 네. 식사는 대접하고 딴 건 대접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30년에 듣던 음성이 들렸어요. 청량리 광장에서 전도할 때 노숙인들의 방을 해서 밥을 나보고 먹이 살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음성이 또 생각이 났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럼 하나님 좀 무료급식 하고 싶습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사모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무료급식에다가 노방전도 해야 되는데 욕창이 재발되면 당신이 한 달 보름씩 해야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반대로. 근데 워낙 또 제가 또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지가 곱슬머리에다가 옥리백입니다. 제가. 고집이 세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은요. 네. 안 뺏깁니다. 끝까지.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를 잘 아는 지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 기도 좀 합시다. 그러더니 하루는 5천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그랬어요. 나한테 바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가 물어봤어요. 저는요. 반드시 그걸 물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다 그러면 간섭하지 말라.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줘서 의정부에다가 하늘소망교회를 제가 설립하고 일주일에 월요일 금요일 날 무료급식인데 10시 반서부터 예배를 해갖고 12시까지 예배 드리고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네. 일주일에 2번씩. 한 몇 분이 모이세요? 마을전 100명, 예. 80명씩.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의 공포를 했어요. 저는 장사꾼이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 장사꾼. 내가 예배를 안 되면 난 이걸 안 한다. 예배를 안 되면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런 공포를 했어요. 밥만 주는 건 의미가 없다. 예, 그렇죠. 네. 내가 알기로는 뭐 많은 데서 의정부에서 무료급식 하는 데 많아요. 근데 예배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니걸랑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미리 오셔서 제가 한 30분 찬양 인도합니다, 제가. 저는 찬양하고 찬양을 설계하는데 그러다 하다가 이제 강사 목사님이 와서 이제 또 일주일에도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노숙인들이 많이 접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많은 밥을 얻어먹으러 다녀봤는데 압력솥 때 밥 해주는 데는 여기뿐이었다. 이제 전기밥솥을 했는데 네. 밥이 맛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 밥은 압력 우리 집사람이 밥솥에 해야죠. 압력솥으로 6-7번씩 밥을 합니다. 와, 근데 사실 압력밥솥 밥 물 맞추기도 힘들고 또 네. 다량으로 하게 되면 더 힘든데요. 굉장히.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어려. 목사님 미역국에 소고기 넣고 해주는데 여기뿐이었다. 아유, 그러니까 정성을 예. 다 하시는 거죠. 이제 먹는 분들도 우리 사모가 무료급식 다 끝날 때까지 국을 튀어요. 팍팍 끓였어요. 그 뜨끈하게 사모님 참 드리려고. 대단하신 네.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도 목사이지만 네. 정말 목사님한테 시집 와서 정말 그렇게 사역을 섬기시는 아유, 사모님이 정말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에겐 두 가지 백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백과 아내의 백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무료급식을 하게 되는데 노숙자들이 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잠을 얻을 사람은 그냥 공원에서 잔다 막 이런 소리 들을 때 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요. 그 사람들한테 피가 섞였습니까? 살이 섞였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쉼터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 지하실이 비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울산에 있는 그 집사님께서 쉼터라고 돈을 1,000만 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쉼터를 35평짜리 방을 하나 딱 꾸며놓고 이제 쉼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니다. 인생의 역진에 꿈을 꾸는 자가 들어오는 데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꿈꾸는 사람이 예, 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박 그냥 갖다 붙여버렸어요. 인생의 역전에 꿈을 꾸는 자가 되라. 근데 쉼터를 했는데 근데 그 오시는 분들이 첫 번에는 이러고 와요. 이제 몇 개월에다 배급을 퉁타치면 온다 간다 없이 나가버려요. 고개 숙이고 말없이. 들어오셨다가 말없이 네. 나가시는 근데 거군요. 한 번도 저는 그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이때나 저때나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데 그들은 떠나는 순간 저를 잊어버려요. 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사실 목사인 나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다리고 계실 때는 그 사랑을 제가 거기서 체험하게 됐어요. 그렇게 운영하시면서 정말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제일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니까. 예. 그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어떻게 충당하셨어요? 이제 지금 후원자는 10명뿐이 안 됩니다. 네.
근데 네. 울산에 있는 그 집사님과 또 안산에 있는 누가병원 원장인 최 집사님, 네. 또 이제 건축월에서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김성 네. 전도사님이라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교회 설립회가 나머지 보증금으로 지금까지는 사실 썼어요. 그러니까 지하실도 쓰고 2층도 썼는데 네. 또 얼마 전에 건물주인이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네. 교회를요. 근데 나가는데 월세를 자꾸 올리죠. 너무 올리니까 네. 저희가 부담스러워서 네. 지하실로 이사를 갔어요. 아휴. 근데 보증금이 2천만 원 있었는데 그것도 1,0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빼서 이제 교회는 또 리모델링 해갖고 지금 지하실로 또 의정부로 또 내려갔어요. 그렇게 힘들고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데도 이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셨고 또 지금 뵈니까 목사님은 이 사역을 멈추실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네, 열정 있으세요. 이런 사역을 나는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딱 한마디를 꼽으신다면요. 너는 엎드려 빌면서 제사함을 받지만 지금도 어둠에서 헤매는 내 형제를 아느냐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하나님의 일을요 억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했는데 하루는 노방전도를 시커내고 집에 교회 와서 머리를 탁 숙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은 많다. 너 아니면 딴 사람을 들었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맞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억지로 했다면은 맞아요. 되는데 기쁘고 즐겁게 했는데 너 아니면 딴 사람을 들었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제가 의정부 무료급식 10년을 목표로 들어갔어요. 10년을 하겠다가 아마 5년이 됐잖아요. 네. 이제 뭐래서 강대상에 항상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면 가는 거고 살려주시면 이 길을 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동업자인데 하나님이 물질을 대주시자면 나는 못한다.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냐. 저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면 잠을 잘 자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잠을 못 자죠. 근데 지금 우리 사모가 이제 그 장애인 공동체 시설장으로 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네. 그거와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일주일에도 이렇게 무료급식을 하면서 쉼터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상을 하고 있죠, 저희들이.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거 정말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네. 사실 목사님이 가장 낮은 자 아니십니까? 목사님 스스로가 장애를 가지시고 가장 힘들게 살지만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생 이 일을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하시겠다고 각오하셨는데 목사님 이제 이렇게 귀한 사역하시는 저희가 참 이렇게 오늘 감동되고 네. 또 응원해 드릴 건데 오늘 새롭게 하소 가족들에게 그렇게 나오고 싶었던 방송이셨으니까 네. 저를 위해 이런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 또 목사님의 꿈, 계획 이런 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의정부 하늘소망교회가 이달 말이면 저희들이 피워줘야 됩니다. 네. 기간이 돼서 아유, 이달 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보증금도 다 까먹었습니다. 네. 나가야 되는데 하늘소망 쉼터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왜? 그리고 이제 하늘소망교회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하늘소망교회 쉼터에 대해서요. 큰 저거는 갖고 애착은 갖고 있어도 그렇게 저기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마지막 삶을 노방전도로 마치고 싶다 그랬던 네. 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모가 하루는 여보 두 다리가 부러지면 잘려져 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실차만 탈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하늘소망교회와 쉼터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노방전도로 제가 마치고 싶습니다. 네. 하늘소망교회 쉼터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일 시급한 게 이달 말일 날을 사실 떠나야 돼요. 네. 내가 3천만 원을 들여서 시설했는데 건물주인이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또 준비하고 그러니까요. 계시지 않을까 네, 반드시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 믿습니다. 네, 목사님 힘내시고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거 보면 네. 목사님에게 또 다른 길을 만들어서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목사님 기도 제목 들었으니까요.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고요, 목사님. 멋진 정말 육체는 좀 연약하시지만 그 영혼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은 영원한 청춘으로 멋있는 목사님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몸은 불편하셨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강하셨던 우리 이석우 목사님 만나뵀는데요. 정말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분을 신뢰하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어려울수록 그분께 무릎 꿇는 것, 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새롭게 하소서에서는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의 기도의 사연들을 좀 소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요, 제작진과 함께 여러분이 저희 새롭게 하소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각각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사연들 이런 걸 올려주시면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 새롭게 하소서를 만나실 수 있는데 그런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소식을 전해주시면 저희가 잘 선정해서 방송 말미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개하는 시간들을 가질 테니까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저희들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